하나님께서 세비세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만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들이 한 지체로서 있으면서 가장 큰 실제적인 장점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겠죠. 가장 크게 개인적으로 눈에 띄는 것은 우리 인격의 변화, 그리고 조금 겸손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우리가 점점 성숙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삶 속에서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내적 영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안의 복음, 예수님을 만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십자가를 향해 우리가 기도하기도 하죠. 그리고 교회가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나의 고난을 나누고 함께 극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이를 낳게 된다든지 살면서 참으로 기쁜 그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그것이 배가 되기도 하지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각각 개인 나 안에 성령으로 살아계시지만 우리 공동체에게 은혜의 성령 충만을 부어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체에 부어주시는 그 성령이 이 교회를 이끌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죠. 그리고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교회 공동체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가장 특징적인 큰 힘은 기도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 기도가 나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 지체를 위해 그리고 교회 밖의 영혼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 세비세 사역 가운데 가장 믿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과 결별했다고 하면 말이 다르지만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고 나서 저에게 미천이 있다면 돈도 아니고 자본도 아니고 그리고 가족도 아니고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함께 해주는 중보 기도라는 것입니다. 벌써 심판받아 마땅한 나를 누군가의 기도를 받으시고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며 저를 살리셨다라는 것이 참으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감사한데 사역을 위해 제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견디도록 하시고 힘주시고 일으키시고 그렇게 이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 기도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할 일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렇게 자격 없는 제가 하나님 앞에 서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 참으로 큰 은혜이고 그 모든 것이 교회에서 저를 위해 하는 기도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오늘 본문은 그 중보기도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선 본문들을 보면 아브라함은 찾아온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죠. 하나님은 자신과 친구가 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18에서 21절을 눈으로 이렇게 보면 앞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강건한 나라, 강대한 나라를 주고 만민이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공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해서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너희를 내가 사랑해 주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죄악으로 인해 사람들의 고통의 부르짖음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 성을 공의로 심판하실 수 있음을 시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밀을 듣게 되었지요. 내가 세상을 구원하고 사랑하지만
지금 죄로 가득한 소돔 땅을 내가 심판할 것을 보러 가야 되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알게 된 아브라함의 반응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22절과 23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너를 구해주겠고 너는 만민의 복이 되게 하겠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고 강대한 나라를 만들어주겠다고 축복을 이야기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지금 반응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에 대한 기도를 하기 위해 앞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대로 서서 갑자기 하나님 앞에 소돔성 사이에 서서 그는 중보 기도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세빗이 세상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서서 중보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전심으로 축복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약의 시대로 보면 위대한 성도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영적으로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 아주 친밀한 사이가 되었지요. 앞서 본문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여과 없이 아브라함에게 무언가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심정과 마음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서 있었고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의 비밀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8장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충격적으로 가까운 사람에게 하는 얘기겠죠. 야, 이건 내가 얘한테는 이걸 숨기면 안 되는데 얘한테는 꼭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운 친구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섭리하실 일을 숨기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런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외하고 그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오히려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2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기도를 연거푸하는 그의 모습입니다. 티끌이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공예배의 공간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중고등부 예배에서 교사로 섬기고 있을 때 제가 처음으로 헌금 기도를 하게 될 때였습니다. 정말로 헌금 기도를 하러 나가는데 물론 지금도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 제가 벌벌 떨지만 그때 정말로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렸습니다. 긴장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그 기분이 정말로 육체적으로 그렇게 느껴지는 경험을 했던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티끌과 같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인간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죠.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조금이라도 접하고 만지고 교제를 해봤다면 아브라함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도 중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위대하게 여기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티끌처럼 여기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제된 실체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조금 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까워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더 깨달을 뿐이지 하나님과 내가 가깝기 때문에 점점점 내가 괜찮아지는구나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죄의 실체를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까워도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될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일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는 정말로 자신이 참으로 죄인임을 먼저 깨달은 자입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인됨을 직접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죄인 중에 괴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중에 그분께서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나의 죄 때문에 달리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피값으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된 정말로 끔찍한 죄인된 나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된 인생을 십자가를 사모할 수 있는 인생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인생으로 고개 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놓으셨던 것이죠. 먼저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예수께서 찾아주셔서 그의 인생을 복음 대신 예수의 십자가 앞에 죄인됨을 깨닫고 기도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의 모습을 품어주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틀끌 같은, 먼지 같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큰 은혜의 세계를, 그 은혜의 세계를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구입니까?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죄된 모습을 보고 이런 나를 받아주시며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받은 자임을 깨닫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며 기도하는 자들이죠. 십자가 앞에 죄된 실체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삶에 분명할 때 어두운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죄된 자신의 모습을 깨닫는 자만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죄된 모습에도 십자가의 고통을 사랑으로 순종하셨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람을 믿는 사람이, 그것을 확신하는 자만이 다른 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나의 죄된 실체를 깊이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죄된 모습, 그것을 환상이나 영상으로 보는 것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주님께서 살리셨구나, 저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구나 하는 것을 영적으로 진심으로 깨달을 수 있는 자만이 다른 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은 자, 그것을 깊이 경험한 자만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니요, 그 사랑 받은 자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소유한 자는 내 사랑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내가 사랑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기도하게 만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분이 강권하시는 것이죠. 나는 악하지만, 나는 괴수이지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살릴 것을 확신합니다. 왜요? 나 같은 죄인도 그분께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았잖아요. 내가 그래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확신함으로 더욱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세비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아주 못된 재판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참 이 표현을 볼 때마다 그냥 하나님께서 참 극적으로 말씀을 주실 때 이렇게 주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었는데 그 가부는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한 가부였죠. 그래서 재판장에게 찾아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은 아주 못된 재판장이라
가난한 과부의 호소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되어 그 재판관은 그 과부에게 항복하고 말았죠. 그녀의 사건을 맡아서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 과부가 밤낮으로 찾아와 재판장을 귀찮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재판장은 속으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매일 괴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거 무서운 거 하나도 없는데 이 여인이 와서 자꾸 자기를 귀찮게 하고 괴롭히는 것,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기도를 쉽게 포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 주셨죠. 기도를 끈질기게 하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가난한 과부의 끈질긴 요청에 그 소원을 들어주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래 참으실 수가 있겠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참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렇게 강조하는데도 말이죠.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참으로 달라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급증에 걸린 현대인들처럼 한두 번 가볍게 기도해보다가 응답이 없으면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더 심각한 문제는 기도회, 기도팀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 교회마저 아브라함처럼 끈질기게 기도하는 야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기도회, 무슨 부흥회 그런 것들을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것도 필요하죠. 해야죠.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 기도회 안에 찬양과 찬송과 그리고 감정적으로 그들의 영적으로 끌어올리는 것까지 좋은데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1대1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그 기도에서 얼마나 가지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전심으로 1대1로 서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끈질긴 야성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더욱 안타까운 것은 한 번도 그런 야성을 모르고 지내는 교회도 있으니 모르고 진행되는 부흥회와 기도회가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죠.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지금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끈질기고 간절하고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끈질기게 기도했죠? 우리 23절에서 2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으심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50명에 대한 용서를 약속하시자 갑자기 아브라함이 45명, 그렇게 점점 40명, 30명 하면서 사람의 숫자를 줄여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멸망치 않겠다고 하자 거기에서 끝내지 않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사람을 줄여가면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10명씩 줄여나가고 그렇게 줄여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살리기 위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이 공평하지 않다고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왜요? 논리적으로 기도하면 무조건 심판받아 마땅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격을 따지자면 절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자격 없는 자가 받을 자격 없는 자를 위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아브라함이 50명에서 시작했다가 점점 줄여갔을까요? 여러분, 왜 50명에서 시작했다가 그렇게 점점 줄여갔을까요? 그리고 10명쯤 와서는 왜 중단을 했을까요? 처음에 아브라함 생각에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인이 저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한두 명쯤은 있지 않겠느냐, 한 50명쯤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생각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바라보는데 야, 교회에 저렇게 1000명씩, 수천 명씩 저렇게 와 있는데 저 중에 구원받을 자가, 진짜로 구원받은 자가 아무리 없다 해도 50명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그런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자, 그럴 자신이 없어졌던 거예요. 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자, 나조차도 죄인된 이 모습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저 소돔 고모라 땅에 정말로 한두 명조차도 의인이 없다라는 것을 기도하며 깨달았을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기도하는 중에 어떻게 해요?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만 기대야 한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에 기대하여 아무도 없는, 정말로 구할 자격이 없고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 무조건 100%, 1000%, 1000% 심판받아 마땅할 사람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는 방법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두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끈질긴 기도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기도할 자격이 없는 내가 기도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그 사람을 위해, 그리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기대어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논리로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기대어 기도하는 것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소돔성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해요? 롯과 두 딸을 살려주셨지요. 우리 19장 2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돔 고모라 땅을 멸망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아멘. 어떻게요?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소돔성을 심판하실 때 롯을 살려주셨습니다. 전도를 해본 성도라면, 한 영혼의 가치를 안다면 3명이 구원받는 것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하나님의 사이에서 서서 소돔을 향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기대어 간절히 기도한 모습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받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다른 영혼을 위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기대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중보 기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나가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말입니다. 세상의 중보자가 되려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기대어 한 영혼을 위해, 세상을 위해 끈질긴 기도의 사람이 우리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빌면 심판받지 않고 지나갈 사람이 없죠. 그러나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기댄 기도가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향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러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시죠. 의로운 재판장이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의 기도를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고 영혼을 향한 간절함을 받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세빛 사역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 영혼을 향해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이 영혼 안 살릴 겁니까? 이 영혼 안 살릴 것입니까? 정말로 떼쓰는 자처럼 하나님을 괴롭힘으로 하나님이 쉬시지 못하도록 그렇게 와서 보고 그를 구원해내시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도,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그 세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이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저는 살면서 예수 믿고 내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흉보거나 비난하는 것을 멈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육신의 본성 때문에 노하고 분노해서 미워서 그런 것들이 아래에서 올라오긴 하지만 절대로 이 목 위로 그런 비판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이 편해요. 왜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겠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미워하는 그 영혼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8장의 20절과 2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한 거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겠어요?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와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을 내가 지금 가가지고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 죄악의 소리가, 죄의 고통 소리가 너무 심하게 되니 내가 거기 가서 심판을 한번 해보려고 한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겠어요? 보통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 하나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이고, 어쩌나 이러면서 그냥 약간은 무관심하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아이고 어쩌나 그리고 내 속마음으로는요 나는 아니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그 도성의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 도성이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아브라함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고통이면 그래 벌 받을 줄 알았다. 그렇게 죄를 저지르더니 마땅히 심판받아야 된다 하고 그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히려 그 도성 사람들 전체가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했던 것이지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마음에. 정말 대놓고 미워할 수는 없지만 마음에 미워하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프거나 병이 걸리거나 사업에 잘못되거나 그러면 아휴 저 사람 정말로 잘 됐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 죄악의 상황에 빠져있는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그 성에 살고 있는 조카 롯과 그들의 가족을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롯 가족만 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거나 기원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은 그 성에서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조금도 모른 채 살고 있는 영적으로 무지한 영혼들을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깊은 교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할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깊은 교제를 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앞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20절과 21절에 읽었던 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금 21절 마지막을 보면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은 이 문장의 말미에서 우리가 이해하죠. 하나님이 그걸 모르십니까? 와서 확인하셔야 아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미 그들의 죄악됨을 고통하시고 아파하며 힘들어하십니다. 그런데 당장 아브라함에게 심판한다고 바로 이야기하지 않으시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였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던 것이죠. 그는 오늘 본문 기도 시작 때마다 그렇죠.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본문 그 다음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기도 속에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노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티끌과 그리고 재 같은 재가 그렇게 작은 재가 그 크신 하나님 앞에 감히 아릅니다. 하나님 제발 노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은 마음을 알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들의 죄보다 죄악이 너무나도 관영하고 죄가 파헤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아이들을 두고 정말 진노한 아버지를 향해 어머니가 정말로 달래듯이 그 진노를 멈추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과 같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자는 진노의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가지게 됩니다. 단순히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알고 전심으로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노한 아버지 앞에 무섭다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그런 자식 아니라 그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그 하나님의 진노가 진정으로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나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나의 죄된 모습을 덮은 주님의 그 사랑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그러므로 중단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돔 사람들 정말로 난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브라함을 우대하거나 축혀주거나 아브라함에게 더 잘해주거나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아브라함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죠. 아브라함을 통해 북쪽 군대에서 건짐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그때 진정으로 목도하고 정말로 크게 잘못될 뻔한 그런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아브라함과 함께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죄악을 더욱 즐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도 그때 기회가 있었습니다. 재물을 받지 않고 그들이 주려고 한 권세를 마다한 아브라함을 오히려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성에 절대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판단은 틀렸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비록 그곳에 살고 있지 않았지만 그 성의 위험한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하나님을 접하고 만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참 지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아브라함이냐 소돔 땅이냐 누가 참으로 놀라운 지혜 참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 하나님 앞에 서서 세상을 중보하는 자는 참으로 하나님을 더욱 만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더욱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중보기도 하는 자가 누리는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이 가진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크고 분명한 진리를 소유하고 있지요. 세상은 진리를 보고 알지만 그 진리를 가지지 못합니다. 진리라는 복음이라는 예수를 알지만 가지지 못하고 비웃으며 그들이 처하게 될 미래가 어떠한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라는 진리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붙잡고 만지는 자들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진노 앞에 서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우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진리를 붙잡고 기도하는 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는 자들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림을 모르고 사단에서의 심판으로 가는 그 자기의 백성들을 보고 눈물로 통곡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세상을 향해 중보하는 자는 주님의 눈물을 그렇게 품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현재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전혀 모른 채 진리를 모르고 자신들에게 다가올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잘 살거나 오늘 하루를 승리하기 위해 서로 이를 악물고 싸우지요. 생명을 걸고 싸우고 하루를 즐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기에 그들을 그냥 내어버려줘도 됩니다. 그들은 심판의 날 죗값을 치르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는 자라면, 주님의 그 눈물을 품는 자라면 눈물로 그들을 향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참으로 이제 기도나 꿈속에서 환상을 참으로 자주 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뭐 제가 고백하거나 공개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이기에 누구를 향해 그것을 전달하라는 무슨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지금 신약의 시대에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과거에 제가 기도할 때 기도 중 환상에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온 세상이 휴거가 돼서 사람들이 들려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제가 복음을 부르짖다가 전하지 못한 VIP 명단을 들고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통곡하며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수백 명이 밥을 먹고 있는 그 속에서 환상을 보여주었던 것이 이곳에 단 한 사람도, 나와 함께 밥 먹고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단 한 사람도 구원받는 사람 없이 모두 지옥으로 무너져서 내려가는 그런 환상들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가슴 속에서 하나님이 고통하고 아파하는 것을 환상으로 그렇게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들려 올라가는데 그렇게 VIP 명단을 전하지 못해서 VIP 명단을 들고 올라가면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들려 올라가니까 괜찮다고 이야기할 사람이 여기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가서 그 명단을 들고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들은 못 받았는데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기뻐서 소리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자를 기억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 그 시대에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면 변함없이 이 악한 세대, 지금도 소돔 고모라 땅과 똑같은 형태의 모습들이 이 땅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 땅을 향해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서서 세상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자가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시대를 주님의 그 눈물을 품고 기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여, 이 시대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자들이 저렇게 많습니다. 주여,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소서. 주여, 이 시대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그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세빛이 있는데도 주여 심판하시려니까 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자를 주님께서 찾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저 땅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시대를 향해 주님 마음을 품고 우리 모두가 울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여, 이 시대 중보 기도자로 우리 세빛을 세워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의 빗줄기가 부어지는 세빛이 되기를 우리 모두가 오늘 중보 기도의 진정한 용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